아시는 대로 지난 11월 3일부터 10일까지 콜롬비아 선교지를 방문하고 돌아왔는데요. 방문에 관한 간략한 선교 보고 말씀 먼저 드리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진을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일정이 먼저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로 가서 보고타에 있는 우리 콜롬비아 개혁신학교 행사를 참석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사교회고 제가 또 현재 이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졸업식 참석하고 그 다음에 김희동 선교사님 성역 전체 다 합치면 한 35년 이상 되지만은 신학교 사역 30년 마감하는 은퇴식도 이번에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게 되었고요. 신학교 예배당 채플실이고 앞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 다음요. 네, 제가 졸업생들 축사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고요. 네, 김희동 선교사님께 저희들이 공로패를 제작해서 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네, 김희동 선교사 앞에서 인사하시는 장면. 그리고 우리 팀과 그것에 있는 졸업생 이번에 3분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희동 선교사님 신학교는 함부로 학생들 막 찍어내듯이 그렇게 하지 않고 충실하게 공부를 잘 마친 분에 한해서 졸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 가운데 13년 만에 졸업하신 분도 계세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하드 트레이닝 시키면서 저렇게 졸업을 시키기 때문에 숫자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제대로 교육시켜서 내보낸다. 이런 교육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뒤에 우리 팀이 같이 찍었고요.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후임, 우리 김선교사님 후임 고석군 선교사님이십니다. 그 다음 사진요. 네, 우리 교수진들 뒤에 계신 4분 교수진들과 같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아시는 대로 15,000불을 리모델링 후원금으로 저희들이 도왔는데 저희들 50주년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기념사업 일환으로 저희들이 행했다는 거 말씀드렸죠. 그래서 공사 전에 저런 내부의 모습입니다. 네, 그 다음요. 네, 위에 지붕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었는데 저런 위에 지붕의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공사하고 있는 저런 내부의 모습입니다. 네, 저 건물이 있는데 바깥에 저기 공터처럼 되어 있는 저 공간이 있었어요. 저렇게 텅 비어 있는 별로 쓸모없이 보이는 저런 곳을 위에 막고 담을 세워가지고 공간이 하나 나오게 됐어요. 이따 보여드립니다. 네. 그래서 지금 안쪽에서 보면 위에 텅 비어 있는 저런 공간이 있죠. 네. 공사 장면이고요. 그 다음요. 네. 그래서 공사 리모델링 다 마친 다음에 내부의 모습입니다. 깨끗하게 저렇게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다음요. 예. 채플실도 리모델링해서 깨끗하게 의자도 새로 넣고 저렇게 해서 공사했습니다. 네, 이게 바깥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파란색 건물인데요. 작지만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콜롬비아 선교의 전초기지와 같은 그런 신학교 모습입니다. 저게 이제 원래 철창이 없었는데 홈리스 분들이라든지 강도가 막 자꾸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철창을 저렇게 설치를 하셨다고 합니다. 네, 위에서 깨끗하게 정리된 지붕의 모습이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보여드린 공터 같은 그 공간요, 저렇게 바뀌었습니다. 저렇게 친교실로 또 식당으로 저렇게 해서 좀 휴식도 취하고 친교를 가질 수 있는 저런 공간이 되었습니다. 네, 아까 전에 보여드린 그 장소인데 공사 후에 깨끗하게 바뀌어진 모습이죠. 이게 뭐냐면 저희들이 이제 후원했는데 저희들의 도움으로 리모델링 마쳤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현판식을 이번에 간략하게 가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현판이 바로 저겁니다. 뉴헤이븐 한인교회의 도움으로 리모델링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붙어 있어요. 저걸 한 이유가 뭐냐면 학교 측에서 감사하는 의미도 있고요. 저희들이 저걸 현판을 붙임으로써 콜롬비아 현지인들 신학교 학생들이 저걸 보면서 우리 뉴헤이븐 한인교회를 기억하고 한국교회를 기억하고 같이 더 협력하고 같이 기도하는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저희들이 방문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방문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 후배들이 또 방문할 수 있고 저걸 보는 순간 얼마나 가슴 뿌듯하겠습니까? 우리 선배들이 저렇게 헌신했구나. 우리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하는 그런 현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요. 현판식 마치고 저렇게 함께 모여서 콜롬비아와 신학교를 위해서 기도회를 가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현판식 하고 난 다음에 우리 팀하고 김희동 선교사님, 고성근 선교사님 같이 사진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정이 콜롬비아 저 남단 국경지역 레티시아로 갔습니다. 거기는 페루와 브라질과 콜롬비아 3개국이 만나는 접경지역인데 이제 저희들이 페루 아마존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배를 타기 위해서 저기 갔는데요. 저 장면이고, 이게 지금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물이 빠져 있는데, 원래는 저기 물이 언덕까지 물이 차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있는 집같이 보이는 데가 있죠. 저게 일종의 덱 같은 것인데 저게 물이 차면 떠오릅니다. 그래서 저기에 이제 배를 대는 거예요. 지금 물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요. 저희들이 모타가 달린 저 배를 타고 이제 페루 아마존으로 넘어가는 이 배가 선교사님 그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그 배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가 브라질 출신의 우리 센터에서 섬기는 형제인데 직접 배를 저렇게 몰아주었어요. 자, 아마존강 한번 보여드립니다. 저기 아마존강입니다. 굉장히 크지요. 물 색깔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사진 황토색이에요. 아마존 강물이 저렇습니다. 그래서 저 안에 이제 많은 고기들이 있는데 원주민들이 그 고기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저기 사람 잡아먹는 피라나도 있다고 하고요. 빠지면 안 됩니다. 저기 페루에 넘어갔더니 저런 사인이 보이죠. 페루의 산타로사라고 하는 섬이에요. 저 섬에 우리 홍성진 선교사님의 사역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풍경을 보시면 판잣집, 양철지붕 저런 풍경입니다. 우리 그 지역의 풍경을 한번 보시고요. 홍성진 선교사님이 교회도 세우시고 센터도 세우시고 그 다음에 특별히 저 빵 공장을 세우셨는데 저게 이제 이분들이 먹고 살 게 없어요. 그래서 마침 빵 기술을 가지고 있는 원주민을 만나게 돼가지고 하나님 보내주셔서 저렇게 빵을 만드는 걸 시작했는데 그 지역 주민에게도 공급을 하고 아주 싼 값에, 그 다음에 소문이 나가지고 이웃 지역에서도 와서 빵을 사가고, 그래서 저 수익을 가지고 이분들에게 월급을 주고 이분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요 마약의 유혹에 빠진다는 거예요. 마약 운반, 그걸로 돈을 쉽게 벌고 타락하고, 그래서 자리 갱생할 수 있는 이런 조치들을 지금 취하는 그런 과정에서 저는 빵 공장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빵을 저렇게 아침부터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를 저희들이 방문했는데 일을 잠시 중단하고 저희들이 왔다고 환영하면서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교회 앞에서 좋은 형제들 교회예요. 이름이 같이 사진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 형제들이 이제 빵을 만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왔다고 또 케이크를 저렇게 예쁘게 만들어 오셔서 같이 축하하고 같이 나누어 먹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네 이제 산타로사 동네 장면입니다. 우리 아주 시골의 그런 상점의 모습 같이 그렇죠. 이제 저런 거 타고 이제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레티시아 떠날 때 공항에서 찍은 사진인데 예전에는 뭐 저런 공항도 없었다고 하는데 이제 최근에 저런 공항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선교를 마치고 잘 돌아오게 되었고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인이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셨는데 어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면서 이사야서를 펴시더니 61장 첫 부분을 읽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인용된 말씀이 오늘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읽으신 주님은 책을 덮어서 맡은 자에게 주시고는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첫 부분을 읽으신 이유는 성경에 예언된 성령 받은 메시아가 바로 자신임을, 이사야 61장에 나오는 그 성령 받은 메시아가 자신임을 선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은 이 땅의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홍성진 김혜숙 선교사님의 페루 아마존 사역지를 갔을 때에 그곳에 있는 현지인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전해달라는 그런 선교사님의 부탁을 받고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잠시 기도하고 묵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읽은 이사야 61장을 주신 것 같다는 그런 감동이 있었고요. 그 본문을 가지고 아까 보신 바와 같이 그 교회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메시아의 사역 자체가 아니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땅 전체의 총체적 구원과 회복을 말씀합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땅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주님께서 분부하신 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 때에 주님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본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입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명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 이것을요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의 번역을 보면 유앙겔리조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유앙겔리조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굿뉴스를 전하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 복음을 전하다. 유앙겔리조 이런 단어, 동사, 근데 유앙겔리온 명사, 이런 단어, 이 복음이라는 단어에서 에반젤리컬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에반젤리즘, 전도, 에반젤리컬, 복음주의적 혹은 복음적, 이런 단어가 여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 61장에 기록된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되는 굿뉴스,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좋은 소식입니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그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와 함께 본문은 그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져야 하는 대상자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전해집니까? 가난한 자에게 전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가난한 자는 실제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가난한 분들, 그분들과 함께 정치 사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억압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아울러 본문에서 말씀하는 가난한 자는 자신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소망하는 사람, 하나님에 굶주려 있는 사람. 내가 돈이 많아도 하나님에 굶주려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돈이 없어도 하나님께 굶주리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분, 하나님에 굶주려 있는 사람, 다른 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사야 61장에 나타나는 가난한 자와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팔복의 말씀에서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마음에 교만함이 있고 완악함이 있고 탐욕이 있으면 주의 말씀, 주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을 찾지도 않을 뿐더러 주님께서 소중한 것을 주셔도 받지 않아요. 밀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지 않으면요, 좋은 것이 와도 말씀이 와도 밀어내는 것입니다. 나한테 충분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배우려고 하잖아요. 겸손히 모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배움의 자세가 있습니다. 열린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메시아의 아름다운 소식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소식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용은 가난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아픔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만 나눕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친다는 소식입니다. 1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아름다운 소식은 다름 아닌 치유의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라는 표현에서 마음을 의미하는 히브리 말 레브는요, 사람의 심장과 가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상한이라고 번역된 말의 히브리어의 원형을 보면 쏴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그릇 등을 땅에 던져 깨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했다, 그릇이 깨진 것 같이 산산조각났다, 그런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예요. 죄와 타락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자기 나름대로의 상처를 안고 있습니다. 저도 상처가 있고 여러분도 상처가 있으시지요. 인간이 가진 상처는 근본적으로 자신의 죄악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생기게 합니다. 죄는요, 상처를 내요, 마음에. 따라서 인간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내면의 상처는 더욱 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 짓는 사람은 고통 속으로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깊이 패입니다. 인간의 상처는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생깁니다. 그것은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고와 환난과 질병과 실패와 고난 등등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상처받게 하는 거예요. 홍성진, 김혜숙 선교사님께서 목회하시는 좋은 형제들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아마존 현진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분들이 가진 엄청난 상처를 제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아까 거기 교회당 계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이요, 다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 형제 자매들은 하나같이 지난날의 죄와 실수와 허물로 인한 상처가 있었고, 가난과 너무나 불우한 가정 환경으로 인한 상처가 있었고, 마약을 제조하여 밀매하는 조직의 은거지 가까이에 살면서 그 지역에서 일어나는 온갖 종류의 참혹한 사건과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겪으면서 얻게 된 깊은 상처가 있었어요. 마약 밀매 잘못하다가 배신하면요, 당장 죽이는데요, 손발 다 끊어버린대요. 그래 놓고 시체를 막 걸어놓고. 여러분, 자기 가족이 그런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삼촌이, 자기 아버지가, 작은 아버지가 그런 일을 당해서 시체가 걸려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보는 자녀들, 아이들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받겠어요. 여러분, 사실 콜롬비아라고 하는 나라 전체가 큰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콜롬비아는 52년간에 걸친 내전으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1964년 공산주의 좌파 혁명 세력과 토착 농민들이 무장 조직을 결성해서 우파 정부들과 무력 충돌을 시작을 했어요. 공산주의 좌파 혁명 세력과 토착 농민들은 게릴라 조직으로 처음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 게릴라전을 막 펼쳤습니다. 그런 다음에 1966년에 공산당의 정식 무장 조직으로 편성이 돼서 우파 정부와의 무력 충돌을 본격적으로 일으켰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저게 콜롬비아 무장혁명군, 좌파 무장혁명군의 모습입니다. 1980년대에는 세력 확장과 자금 확보를 위해서 코카인 밀매 사업에 손을 댔습니다. 그 다음에 인심 납치 범죄를 저질러서 사람 납치해가지고 돈 요구하는 거, 완전히 테러 집단 된 것입니다. 좌파 반군 세력과 우파 정부는 몇 차례 협상을 가져왔는데요, 마침내 2016년에 쿠바에서 평화협정을 맺고 내전이 종식된 것입니다. 여러분, 불과 6년 전입니다. 당시 평화협정을 주도했던 후안 마누엘 산토스 당시 콜롬비아 대통령은 201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습니다. 콜롬비아는 내전이 2016년에 끝나기까지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서로 죽고 죽이는 비극의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오랜 기간의 내전으로 22만 명이 죽었어요. 4만 명이 실종됐고요. 680만 명의 전쟁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밤에 선교사님과 함께 보고타 시내를 차도 이동하면서 바쁘고 복잡한 다른 대도시와 크게 다를 것 없는 그 보고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 안에 숨겨진 어두운 역사, 보고타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추어진 엄청난 상처가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수많은 콜롬비아인들이 자신의 가족과 친척과 친구를 잃은 아픈 가슴을 아직도 안고 살아갑니다. 실종된 가족을 향한 그리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불과 6년 전만 하더라도 콜롬비아는 폭탄 테러를 걱정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내색은 하지 않았지만은 그들의 마음 깊은 것에는 아직도 참혹한 내전의 상처를 그대로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콜롬비아 방문을 통해서 저는 현지인들의 상처 입은 그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입고 오신 주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치유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을 고치는 그런 치유가 아니라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를 포함한 전인적 치유를 의미합니다. 주님의 전인적 치유는 근본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근본적 치유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감기에 걸렸다가 회복되기만 해도 안색이 좋아지고 몸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몸이 낫고 컨디션을 회복하면요, 기분도 달라지고 생각도 바뀌고 말과 행동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치유받은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3절에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상처가 치유된 사람들은 슬퍼하던 사람들이 기쁨을 회복하고 근심하던 사람들이 찬송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페루 아마존의 좋은 형제들 교회의 현지인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그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모습, 신앙 고백의 모습, 일하는 모습, 그리고 과거의 어두운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 달라진 삶을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은 그들의 상처가 치유받았고 계속 고침받고 있음을 알게 했습니다. 그들의 깊은 슬픔이 바뀌어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한숨이 바뀌어서 찬양하는 호흡이 되었고요, 원망하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욕하던 마음과 말이 바뀌어서 기도의 말이 되어서 나오고 용서와 소망을 간구하는 마음과 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저기 있는 저 형제 원래 처음 만났을 때 웃지도 않았다고 그러더라고요. 표정이 굳어가지고요, 사람이 웃지를 않는 거예요. 무표정, 그리고 험악한 표정. 얼마나 상처가 있으면 부모님으로 인한 상처, 가정의 문제로 인한 상처, 여러 가지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일들을 보니까 사람이 웃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저렇게 웃는 얼굴이 됐다는 거예요. 제 처음에 저렇게 웃지 않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자기 소개를 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어떤 형제가 말을 통해서 자기 소개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님 말씀하는, 저 형제 처음에 말 안 했습니다 그래요. 실어증 걸린 사람처럼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기만 하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으니까 사람이 말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던 형제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면서 바뀌어지는데 말문이 튀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저렇게 자기 말을, 자기 소개를 저렇게 웃는 얼굴로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치유가 바로 그게 치유인 것입니다. 치유받으면 표정이 바뀝니다. 치유받으면 말문이 튀는 거예요. 치유받으면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표정과 마음과 말과 행동과 삶은 어떠하십니까? 그 모든 것들은 나의 상처와 내면의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며 삽니다. 마음에 가시가 있으면요, 가시가 드러나요. 생각이 왜곡되어 있으면 그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아프면 그 아픈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치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상처 입은 우리, 마음이 상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싸매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저명한 영성가인 헨리 나우엔이 쓴 책 가운데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나우엔이 이 책에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를 깊이 묵상하면서 탕자와 탕자의 형의 모습 속에 자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아울러 자신도 탕자의 아버지와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소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돌아온 탕자 이야기는 변함없는 사랑으로 아들을 용서하고 품어준 아버지의 모습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가르치지요. 탕자 이야기에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는데요, 치유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칠 수가 있어요. 탕자의 귀향이라는 책에도 치유의 메시지가 녹아 있습니다.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책은 대인관계를 치유하는 훌륭한 신학서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완전히 탕진하고 돼지우리에서 먹고 지낼 정도로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진 탕자는 죄를 저지른 존재, 두 번째 죄와 타락으로 인해 마음이 상한 존재, 상처 입은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탕자는 언제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을까요? 탕자가 귀향을 결심했을 때는요, 그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그의 옆에 아무도 없을 때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탕자는 마침내 자기에게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돈이 있고 가진 것이 있고 여유가 있을 때는 아버지가 생각이 안 납니다. 자신의 집이 그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 아무도 없는 상황이 되어서야 비로소 자기에게 소중한 존재인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구나, 나에게 아버지가 있었구나. 바로 그때 너무나 부끄럽고 두렵지만은 돼지우리를 떠나 집으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참된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잠깐의 없음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몸에 크고 작은 질병을 허락하심으로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하시고요, 배부름의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 잠깐의 배고픔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울러 주님을 믿고 동행하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일정 기간 영혼의 곤고함을 느끼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곤고함 때문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상처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지만 그 상처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갈망하게 하면서 하나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게 하는 것입니다. 191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프랑스 극작가이자 소설가인 로맹 롤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한 번도 알아본 일이 없는 사람은, 한 번도 아파본 일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충분히 안다고 할 수 없다. 상처와 고통은 자기 자신을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유익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상처를 입지 않으면 좋겠지만은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상처를 입고 상처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그 상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상처가 있지만은 그 상처로 너무 아파하지 마십시다. 상처 입은 탕자가 집으로 돌아갈 결심을 했듯이 우리의 상처 역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은 마음이 상한 우리를 고치신다는 것이지요.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의 용서의 은혜를 받은 탕자는 상처가 치유받는 은혜도 받았어요. 그래서 탕자 이야기 중요합니다. 두 가지 포인트, 용서와 치유입니다. 용서는 최고의 치유가 될 것입니다. 용서 이상의 치유가 있을까요? 죄사함은 최고의 영적 치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은 치유받는 여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역사, 마음이 상한 저와 여러분을 고치시는 주님의 역사는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은 치유받은 우리에게 그러한 치유의 사랑을 실천하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탕자의 이야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예수님의 탕자의 이 비유 이야기는 우리에게 탕자의 아버지처럼 남을 용서하고 치유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탕자를 용서한 아버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세 단계가 필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슬픔, 용서, 관대함이에요.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던 아버지는 자기 아들로 인해 슬퍼한 아버지였어요. 아버지의 슬픔, 아버지의 애통의 마음은 용서와 치유와 회복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은 멸망당한 우리 때문에 슬퍼하신 것입니다. 지금도 탄식하고 계십니다.
이 아버지의 슬픔에서 나온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애통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아버지는 탕자를 용서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탕자를 용서한 아버지는요, 자식에게 모든 것을 다시 허락하는 관대함으로 그를 대해 주었지요.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신의 뜻에 맞는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관대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알게 하면서 우리에게도 남을 향한 슬픔과 용서와 관대함을 품고 오늘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나 외에는 이 세 가지 아버지의 모습을 실천할 때에 우리 마음에 일종의 거룩한 텅 빈 공간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공간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공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겨드리게 됩니다. 내 마음에 남을 위해 슬퍼하고 용서하고 관대함으로 품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 주를 위해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랑하기가 어려운 이유는요, 나의 내면에 너무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내 마음에 내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내 욕심이 가득 차 있고 내 정욕이 가득 차 있고 내 목표만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끌어안고 품어줄 공간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되지 않습니다. 주를 위해 헌신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작은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헌신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눈을 감으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그 넓은 품에 공간을 만드시고 우리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면서 마음이 상해 있는 우리의 그 마음을 오늘도 고치시고 치유해 주십니다. 주님은 용서하심으로 치유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용서하고 치유해 주거라. 너희 가슴 속에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 속에 다른 사람들을 끌어안아 주어라. 그 공간을 통하여 주를 섬겨라. 주님께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치유의 은총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잠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마음 아픕니다. 하나님, 답답합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 굳은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나로 가득 차 있는 내 마음에 주를 위한,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간이 만들어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 아픈 이 마음을 하나님 어루만지시고 저도 치유해 주시옵소서.